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붉고 노란 단풍잎이 하나둘 땅 위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스르르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주홍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깊은 남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저 멀리 산봉우리 위로는 하얀 달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보았지요. 굵은 줄기에는 세월의 무늬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넓게 뻗은 가지들은 마치 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손자를 안으려는 것처럼 마을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면 작은 오솔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이지요.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에는 보리밥 익는 구수한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고소한 향이 섞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그리고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한 구미호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던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늙으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오래된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굴 앞에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사철 피어 있었지요. 이 굴에는 천년을 살아온 구미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라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 그리 지은 이름이었지요. 월화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였습니다. 그 꼬리는 달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이 불면 마치 비단결처럼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월화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도 보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지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떠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월화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었지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 기분일까? 월화는 종종 굴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지요.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 있을까?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월화는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천년의 수련 끝에 그 정도의 술법은 익힌 지 오래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일 뿐 마음은 여전히 여우의 것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그녀가 구미호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할까? 월화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미호를 두려워했습니다. 요물이라 불렀고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구미호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월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월화는 구랏바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지요. 달빛은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지요. 그 바람에는 무언가 특별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보리밥 냄새? 월화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분명히 보리밥 익는 냄새였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겨운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지요. 월화는 문득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천년 동안 산속에만 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가볼까? 월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술법을 부려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사라지고 뾰족한 귀가 동그래졌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까만 머리칼을 가진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월화는 인간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도리라 불리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나이는 26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리를 보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리는 말이 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마디를 할 동안 그는 겨우 한두 마디를 했지요. 그의 말은 더듬더듬 끊어졌고 때로는 제대로 된 문장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이런 식이었죠. 또한 도리는 셈을 잘 못했습니다. 5에서 셋을 빼면 얼마인지, 닭이 3마리 있는데 2마리가 더 오면 모두 몇 마리인지, 그런 것을 물으면 도리는 손가락을 꼽다가 결국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마을 아이들은 도리를 놀려먹기도 했습니다. 바보도리, 바보도리 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니기도 했지요. 하지만 도리는 그럴 때면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었지요. 도리는 다친 짐승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새가 있으면 따뜻하게 감싸 나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도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 물으면 아는 대로만 대답했고, 모르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꾀를 부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도리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달려가 들어드렸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곁에 가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 도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지요. 도리의 어머니 춘심 할머니는 올해 71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지요. 춘심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도리가 겨우 3살 때였지요. 그 뒤로 할머니는 혼자서 도리를 키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도리가 바보라 불리든 할머니에게 도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도리는 바보가 아니요. 그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뿐이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도리네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리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 했어요? 도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애썼다. 이리 와서 손 좀 녹여라.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는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 마당 저 너머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친 그 모습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돌담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들, 그것은 월아가 천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가족이라는 것일까? 월아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찜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드실 밥을 하려면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도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산길을 걷는 도리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지요. 그는 걸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울던 달아. 도리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산 사이로 퍼져나갔지요. 그때 앞쪽 바위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시죠? 바위 뒤에서 젊은 여인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고운 얼굴에 긴 검은 머리칼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흰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어젯밤부터 이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리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길을 잃으셨어요? 예, 갈 곳이 없습니다. 월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 곳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는 표정이 떠올랐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시면 돼요. 네, 월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월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고. 도리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막대말 같지요. 월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도리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도리는 환하게 웃으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도리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듬거리고 때로는 말이 끊기기도 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나무는요. 벌이 살아요. 봄이 되면 꿀을 모아요. 저 시냇물은 아주 차가워요. 여름에 좋아요. 도리는 지나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요. 월아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월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어느새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돌담과 초가지붕들이 햇살 아래 따뜻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에요. 도리가 가리킨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호박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오셨지요. 왜 그리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냐? 어머니, 이 누나가요. 길을 잃었대요. 도리가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월화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고운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보통 처자는 아닌 것 같았지요. 길을 잃었다고? 어디서 오셨소? 월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천년묵은 구미호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서려 있었지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일단 들어오시게. 먼 길에 배가 고플 텐디. 그 말에 도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월화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받아들이다니 천년을 살면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월화가 도리네 집에 머물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월화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밥을 먹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마당을 쓰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춘심 할머니는 월화를 자신의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가, 이리 와보게. 밥 짓는 것 알려줄 테니. 할머니는 월화를 부엌으로 불러 손수 밥 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고 뜸을 들이는 것까지. 월화는 신기한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요. 불이 너무 세면 밥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이고 그 중간을 잘 맞춰야 하는 거야. 할머니의 가르침은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도리는 월화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드세요. 도리는 틈만 나면 월화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에서 딴밤이라든지 시냇가에서 주운 예쁜 조약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었지요. 월화는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순수한 눈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리. 월화가 웃으며 말하면 도리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거짓이 없었지요.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월화는 마당에 앉아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도리는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빨래가 팔랑팔랑 흔들렸습니다. 월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지요. 월화는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것일까요? 월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천년 동안 산속굴에서 홀로 살며 느끼지 못했던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함,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춘심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월화 옆에 와서 천천히 앉으셨지요. 아가, 여기 생활이 어떻소? 편안합니다, 할머니. 월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요. 아가가 오고 나서 우리 도리가 더 밝아진 것 같아. 고맙구나. 제가요? 월화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어. 말도 늦고 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리지만 할머니의 눈에 안개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셨지요. 하지만 그 애는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따뜻하지. 나는 그런 도리가 자랑스러워. 월화는 가만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도 느꼈겠지. 우리 도리는 바보가 아니야. 그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뿐이지.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셈을 잘하고 글을 잘 읽고 말을 잘하지.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많아. 반대로 우리 도리처럼 그런 것은 못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어. 나는 후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천년 동안 월화는 사람들을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을 다투고 재물을 탐하고 서로를 속이는 모습들을 보며 사람이란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월화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아가가 와서 내가 더 좋은 걸. 할머니는 월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가 도리네 집에 머무른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도리네 집에 이쁜 처자가 묵는다던데? 어디서 온 처자래? 글쎄, 길을 잃었다나 뭐라나.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은 큰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도리네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져온다거나 배추를 나눠준다거나 하는 핑계를 대며요. 어머, 정말 곱게 생겼네. 저렇게 고운 얼굴은 처음 보네. 안악들은 월화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조금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사하게 아가. 이분들이 다 이웃 아주머니들이야. 춘심 할머니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머, 말씨도 고와.
안악들은 월화를 향해 호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요. 저 처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런 고운 처자가 왜 이런 시골 마을에 그것도 바보돌이네 집에 묵는다는 거야?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월화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월화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월화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안악 몇 명을 만났지요. 어머, 저 처자 아니야? 한 안악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월화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얘 물 기르러 왔어? 안악들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지요. 근데 말이야, 한 안악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넌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가족은 없어?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멀리? 어디? 응? 그냥 먼 곳에서요. 월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미호라는 것을, 천년 동안 산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러게, 저런 처자가 갈 곳이 없을 리 없잖아. 월화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월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네, 넌 혹시 요물 아니야? 월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것일까요? 월화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요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산아래 마을에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너 혹시 그거 아니야? 안악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 안악이 월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습니다. 으으으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돌이었습니다. 도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지요. 누나, 어머니가 찾으세요. 도리는 숨을 헐떡이며 월화 옆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안악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지요. 아줌마들, 안녕하세요. 안악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도리가 바보라 불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돌이 잘 있었냐? 네, 네. 도리는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가요. 도리가 월화를 이끌었습니다. 월화는 도리를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났지요. 우물가에서 멀어지자 월화는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리.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머니가요? 누나 걱정하셨어요. 도리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못되게 굴어요.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도리의 말에 월화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을까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도리, 월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누나? 나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월화의 말에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지요. 고마워요. 누나! 그 웃음이 월화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보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크고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마당에도 지붕에도 산에도 은빛이 번졌습니다. 월화는 마당에 나와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을 볼 때마다 월화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9개의 꼬리, 은빛으로 빛나는 털, 길고 뾰족한 귀. 그것이 월화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밝구나. 뒤에서 춘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월화 옆에 앉으셨지요. 할머니,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늙으면 잠이 없어져. 이렇게 달 구경하는 게 좋아. 할머니는 달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보름이 넘었구나.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가는 언제까지 있을 테냐? 할머니의 물음에 월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괜찮아. 있고 싶은 만큼 있으려무나. 너 같은 손녀가 생긴 것 같아서 난 좋아. 할머니는 월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난 이 나이까지 살면서 손녀 얼굴을 못 봤어. 우리 도리가 장가를 가야 손주도 볼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처자들이 우리 도리를 좋게 봐주질 않아. 바보라고 놀리기만 하지. 하지만 우리 도리는 마음이 따뜻한 애. 월화는 가만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도리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화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 도리는요? 월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줬지요. 그리고 매일 제가 좋아할 것들을 가져다 주고요. 그런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화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아가. 우리 도리를 그렇게 봐줘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도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왜 안 주무세요? 도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우와, 달이 되게 밝아요. 도리는 달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진한지 월화와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도리야, 달 보면 뭐가 보이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토끼요. 떡 짓는 토끼. 도리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토끼가 왜 떡을 찢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월화를 바라보았지요. 누나는 알아요? 월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신선님이 배가 고파서 세상에 내려왔대요. 그때 토끼가 자신의 몸을 불에 던져 신선님을 배불리게 해드렸지요. 그 마음이 고와서 신선님이 토끼를 달나라로 데려가 살게 해주셨대요. 오, 토끼가 착하네요. 도리는 감탄하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싶어요. 도리의 말에 월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구미호가 나타났다더라? 구미호? 진짜? 산 아래 마을에서 남자가 홀린 듯이 산으로 올라가다 실종됐다 나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구미호라면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 무시무시한 요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월하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저 처자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월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운 처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신분도 알 수 없는 그녀가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저 처자가 나타난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 그러게 분명히 요물이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도리네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적의가 섞여 있었지요. 춘심 할멈, 나와 보시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인 최영감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춘심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무슨 일이오, 영감? 그 처자를 내보내시오. 저 처자가 구미호라는 소문이 바다하오. 최영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이 아가씨는 그저 갈 곳 없는 처자일 뿐이요. 증거가 있소. 저 처자가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소. 이상한 일?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소? 김씨네 닭이 죽었고 박씨네 우물물이 이상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 아가씨와 무슨 상관이요? 닭은 늙어서 죽고 우물은 가을이라 물이 줄어든 것뿐이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쉽게 이성을 잃는 법이니까요. 저 처자를 당장 내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최영감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도리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요. 도리는 월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바보가 뭘 안다고. 저 처자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그 말에 도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월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월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집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누나! 도리가 월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고개를 저었지요. 도리 괜찮아요. 저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하지만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심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가, 할머니가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신세를 져서 감사했습니다. 월하는 마지막으로 도리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슬픔이 월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더 있으면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월아는 마당을 떠나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월아는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마을에서 멀어져 갔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아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굴이었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맑은 샘물도 주변의 야생화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월아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월아는 굴 앞바위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함을 알기 전에는요. 도리? 할머니, 월아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더욱 아려왔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아는 산속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낮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달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늘 마을에 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잘 있을까? 할머니는 건강하실까? 월아는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아가 굴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아는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월아는 긴장한 채 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사람은 누나. 돌이었습니다. 도리? 월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 깊은 산속을... 저는 누나를 찾고 싶었어요. 도리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며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왜 왔어요? 위험했잖아요.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걱정돼서요. 도리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가? 월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누나 떠난 뒤로 밥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세요. 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리가 울먹였습니다. 월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니. 월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 월아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준 분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 안내해 줄래요? 네, 같이 가요. 누나. 도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걸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네 집에 도착했을 때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춘심 할머니가 누워 계셨지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할머니,
월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예, 할머니, 저 왔어요. 월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아가, 왜 돌아왔니? 위험한데?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아가. 월아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몸살이 난 것 같았지요. 월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들을 떠올렸습니다. 천년 동안 산속에서 살며 익힌 지식이었지요. 돌이 산에서 자주 보던 약초 있지? 보라색 꽃이 피는 거. 그거 좀 캐다 줄래? 네, 알아요. 도리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월아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지요. 아가,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알고 있어. 네?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월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늙으면 눈이 밝아진다더니 정말인가 봐. 내 눈에서 천년의 세월이 보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월아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한 걸 나는 알아.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구미호예요. 천년을 산 여우예요. 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알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도리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그 애가 널 좋아해. 네? 그 애는 바보라고 불리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아. 그런 도리가 널 좋아한다는 건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월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 뒤 도리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월아는 약초를 따려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정성스러운 간호 끝에 할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월아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월아는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만 할머니를 간호했으니까요.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살 것 같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아가들 덕분이야. 할머니는 월아와 도리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됐어. 아가야, 네가 해줄 건 다 해줬어. 할머니가 월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 없어. 내 진심은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줄게. 하지만 할머니, 걱정 마. 내 말이면 다들 들을 거야. 나도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어.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춘심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가 저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저 아가씨가 요물이면 날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 할머니의 논리적인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에서 실종됐다던 사람도 찾았다더라. 그냥 산에서 길을 잃었던 거래. 구미호하고는 상관없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랬구만. 우리가 괜히 오해했네. 마을 사람들이 월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월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면 됐습니다. 그 뒤로 월아는 당당하게 마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흰색으로 덮였습니다. 지붕 위에도 마당에도 돌담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월하는 마당에 나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누나! 도리가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이거 누나 주려고 만들었어요. 도리가 내민 것은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여우 모양이었지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월하가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우요. 누나 닮았지 않아요? 도리가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월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요, 바보지만, 누나가 특별하다는 건 알아요. 도리의 말에 월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가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누나는, 누나니까요. 도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월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년 동안 바라던 것, 그녀가 구미호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리, 월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고마워요, 도리. 정말 그 순간 월하의 몸에서 은빛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빛이 월하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그 빛 속에서 월하의 모습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월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지요. 월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사람이 됐어요. 월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 마침내 진짜 사람이 된 것이지요. 누나? 도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월하는 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월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춘심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머, 왜들 그래? 눈 맞으면 감기 걸린다.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방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눈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도리도 곧 잠이 들었지요. 월아는 잠시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달빛이 눈 덮인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이에요. 월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000년 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아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은 이미 도리와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월아는 달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하늘하늘 흩날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아는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년 묵은 구미호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 도리 덕분이었지요. 그 뒤로 월아는 도리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함께 풀을 메고, 가을이면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방에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리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아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부부로 소문이 났지요. 춘심 할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로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겉모습이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지요.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깊은 가을 산골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붉고 노란 단풍잎이 흩날리는 풍경을요. 따뜻한 초가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나뭇잎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춤을 추고 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